453장 한 장 부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해봅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복을 받느냐 아니면 망하느냐가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을 때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범신론적으로 막연하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하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또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힘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에 힘을 많이 씁니다. 그죠? 네. 돈 버는 일도 힘쓰고 또 운동하는 일도 힘쓰고 이 자기 몸 관리하는데 아주 진심인 분들 진짜
자기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분들 보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다가 이 건강 관리를 놔요. 자기가 늘 하던 그 운동,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운동을 첫 번째로 놔서 우선순위 놔서 다른 모든 일이 있어도 무조건 운동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힘을 씁니다. 우리 힘을 쏟기 위해서는 그 힘을 쏟는 그 일에 먼저 마음과 생각을 써야 돼요. 그냥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전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다 보면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 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 옮기고 세탁기 옮기고 지난번에 저희 이제 큰아들하고 같이 세탁기를 옮기는데 이 세탁기가 그렇게 무거운 줄을 몰랐어요. 그 통돌이 말고 그 뭐라고 그러죠? 트럼. 네, 드럼 세탁기. 드럼 세탁기를 이거를 저희 누님이 쓴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 가져와라 그래서 그를 들고 오는데 세상에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좁은 곳을 지나갈 때는 다른 것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이 손 잡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어디 부딪히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이거를 가져갈까 온통 생각과 마음을 거기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떨어뜨리고 다치고 부서지고 깨지고 사고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쓴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는 일에 먼저 힘을 쓰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생각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가 있는 데가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 데가 너무 많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또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잔뜩 모아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고 섬기느냐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힘을 쏟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쏟고 살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그들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이 옵니다. 다른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아이들과 여자를 붙잡아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기억들이 있죠. 옛날에 진짜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는데 남쪽에서는 외부 해적 그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부터 와서 우리나라 남쪽을 침략하고 거기에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일을 했고 북쪽에서는 수많은 중국 쪽의
만주 쪽에 새로운 나라가 생길 때마다 원나라나 당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막 100만 대군, 50만 대군 막 이런 엄청난 숫자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짐승을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 다른 나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일들과 그런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여 그 나라가 찢겨지고 백성들이 붙잡혀가고 이런 일들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강한 자들이 부자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가진 것을 빼앗고 이런 불법과 그런 폭력이 만연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옛날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지 않아요. 부흥회가 열리고 어디서 무슨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보따리 싸갖고 다니면서 며칠씩 그 교회에서 잠을 자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며칠씩 밤을 새서 철야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지 않아도 이제 어려운 일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굵직굵직한 그런 대형 사고들만 생각을 해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대구에서 일어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헬로윈데이에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압사당해갖고 죽는 진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저께도 그 헬로윈데이 그 축제를 전 세계에서 지키면서 총기 사고가 거기서 사람들 무차별 총으로 쏴서 죽고 막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여러 청교도 신앙이라 그래서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서 건너와서 이주해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면서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고 이제 나라의 정책들을 이제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하면서 이 나라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준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9.11 테러 사건도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전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뭐 세계 몇 위의 경제 대국이다,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다,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한번 불어버리면, 손을 치시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공동탑을 높게 쌓아 올려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높이 올려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한테 도달하기까지 한번 높이 쌓아보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흩어버리시니까 그 바벨탑이 다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언어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도 하나로 함께 합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요, 그때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한 언어를 썼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언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다르게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은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치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민족이 없어요. 혹 나라 자체는 존립하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라가 복되고 윤택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찢으시고 치시고 자기들을 돌이키도록 매를 대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매 주신다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즉시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셔요.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아직 계속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켜도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그 음란한 여인으로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음란기가 있는 그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이 여인이요, 날마다 집을 뛰쳐나가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 여인을 그렇게 아껴줘도 이 여인이요, 계속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낳을 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씨를 흩어버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로르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셋째를 낳아서는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직접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라.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왜 그렇게 이름을 졌어요? 흩어버린다. 그거 별로 좋은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루하마라 이름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아니 왜 이름의 뜻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왜 그런 안 좋은 뜻의 이름을 씁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셋째를 낳았고 로암이라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은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흩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 듣고 충격을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짓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을 갔는데 그 아내를 다시 가서 데리고 오면서 그 아내의 값을 지불을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니까 내 아내를 데려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냥은 못 데려갑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냥 데려갑니까? 그래도 내 아내니까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못 데려갑니다. 은 15개와 또 보리 한 홈의 반을 주시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값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렇게 음란하고 진짜 남편을 떠나고 집을 뛰쳐나가는 여인을 계속해서 가서 또 데려오고 또 나가면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하는 그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돌아오게 하고 또 기다리고 또 받아주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어떤 하나님이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귀리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바울의 말과 같이 망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자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새벽 빛같이, 이 말씀은요 어둠이 지나가고 나면, 밤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새벽이 오잖아요. 여러분, 밤이 지났는데 새벽이 안 올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어둠이 지나가고 나면, 밤이 지나가고 나면 그 정확하게 그 시간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 긍휼을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농부가 이제 추수하기 전에 열매를 곡식을 많이 이게 맺혀야 되는데 농사를 지면 그 곡식이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늦은 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그들이 씨를 파종할 때 그때 밭을 고르게 하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조건을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처음에 씨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늦은 비는 이제 어느 정도 곡식이 성장을 해서 이제 나달이 알이 맺히고 그게 여물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물이 필요한데 비가 필요한데 그때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그 늦은 비를 얼마큼 기다리냐면 지금은 관계 수로가 잘 돼 있어 농수로가 잘 돼 있어서요. 지하수도 파고 또 제가 있었던 경기도 화성은요. 이 아산만에서 물이 그 아산만을 막아갖고 거기 가둔 물을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는데 그게 우리 집 앞에 수로까지 물이 다 와요. 수로가 잘 돼 있어서 그 물이 와서 논 밭을 다 물을 주고 농사를 짓는 거.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때를 맞춰서 비가 안 오면 수로에 물을 보내주니까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농수로가 저수지가 이런 게 잘 없었잖아요. 댐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농사를 졌어도 그 가을 추수를 거두기 전에 비가 와서 곡식을 마지막에 알알이 다 여물게 하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봄부터 여름까지 농사 지은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마지막에 그 늦은 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비가 안 내리고 비가 한 달, 두 달 비가 안 와갖고 이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곡식이 여물지 못한다. 그때 농부들은요 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을 못 자요. 어디 가서 마음 편히 놀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언제 오나? 비가 언제 오나? 그러다가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 비가 싹 내리면 그 비를 맞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다른 이방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짐승들을 끌어가고 포로를 끌어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을 찢으신 것을 싸매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그 얼굴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시는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여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이게 가장 비밀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지식, 성경 공부에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말로만 귀로만 듣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일치가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안다고 말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안다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조금 피상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평생 어떤 한 가지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초전도체 막 이런 그거를 만들고 개발하면 대박이 난다 해갖고 사람들이 초전도체 막 하는데 실제로 그 초전도체를 만들지도 못하고 이론상은 가능한데 실제로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요즘에 인공태양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요. 옛날에 원자력으로다가 전기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가 제일 기술이 앞서 있는데 인공태양이 불이 붙어갖고 그게 몇만 도로 확 그게 불이 붙는 그 순간을 몇 초 동안 유지하는 거 그거를 겨우겨우 지금 몇십 년 연구해갖고 몇 초 동안 유지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흉내를 내도 태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자연에서 우리가 새 박사다, 또 동물 박사다, 또 식물 박사다 하는 분들이 한 분야에서 그 한 가지를 진짜 몇 년,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도 그 작은 그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에 아주 10분의 1,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우주. 대한민국도 다 모르는데 네? 우주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도 다 모르면서 이 크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우리 사람 나 자신은 내가 나를 잘 아나요? 나도 잘 몰라요. 내 육신 몸뚱아리도 잘 몰라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팔이 어깨가 아프다 막 하니까 오십견이 왔나 보다고. 에? 오십견이요? 그럼 내 몸이 왜 어디가 왜 아픈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오십견이라서 아픈 건지 아니면 갑자기 팔을 심하게 써서 아픈 건지 잘 몰라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힘써서. 힘쓴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에너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다 우선순위로 드려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인생의 시간이 급박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11월 3일인데 11월 달 이제 올해가 2024년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차 운행하다 보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곧 겨울이에요. 곧 겨울. 그리고 또 곧 2025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우리가 정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항상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11월 7일 목요일 날 9시 30분 저희 교회 일산 B팀 연합 전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내셔서 함께 전도하시는데 동참해 주시고요. 11월 7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돋보기 기도 부흥회가 월요일 내일 11시 30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정소보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큰 집회로 우리도 가도 돼요? 네, 그럼요. 네. 그럼 몇 시까지? 내일 10시 30분이니까요. 제가 차 타는 시간은 제가 또 따로 별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17일 셋째 주죠. 주일 11시고요. 간증 콘서트라고 해서 11월 30일 토요일 날 10시 50분에 낙원교회에서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간증 콘서트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나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몇 번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알면서 이 사람은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게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 콘서트에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님을 만난 사람들 또 경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경제가 회복된 분들 또 몸이 아프다가 하나님 고쳐주셔서 몸이 고침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짤막짤막하게 자기 간증 생생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초청을 해서 선물도 주고 같이 이렇게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괜찮으니까요.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면 11월 30일 토요일 그 날이니까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인도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제가 아까 원래 하려고 했더니 너무 좀 어려워서 쉬운 찬양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88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결이 죽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 두렵지 않고 장거구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이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